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초 특별 새벽기도 시리즈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하는 주 하나님, 이것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창세기 3장 9절부터 22절, 21절 말씀을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하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죠. 하나님의 얼마나 좋으심과 그들을 위하는 것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뱀의 말대로 눈이 띄어지는 듯하며 동시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고 그걸 보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숨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거는 하나도 수치를 느낄 만한 것이 없었다. 즉 죄가 없었다는 거죠. 완전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달라지죠. 먼저 서로 간에 수치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는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수치를 느꼈다는 것은 벌거벗음 자체가 원래 수치스러운 건데 이걸 모르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수치를 알게 됐다. 그게 아닙니다. 벌거벗음 자체가 원래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무죄했던 옛날에는요.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그걸 볼 때 수치심이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마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벌거벗음을 보면서도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즉 벌거벗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보는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색한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죠. 마음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벌거벗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요상해진 겁니다.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뜨이는 듯하지만 그 눈은 모든 것을 이제 죄의 마음으로 죄의 눈으로 보는 눈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죄스럽게 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싫게 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을 빛과 진리와 선을 피한다는 거예요. 빛과 진리와 선이 부담스럽고 싫은 겁니다. 즉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죄인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가냐? 죄인이 천국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의 질서와 법을 파괴하는 것은 에덴 동산 자체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에덴 동산에 맞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야 되죠.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선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없는 곳에 나간다. 그러면 선과 생명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즉 죽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질서 대신에 혼돈이 있는 거고, 선 대신에 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선악과, 즉 선과 악을 규정하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진 하나님의 권세죠. 근데 그 권세를 자기도 가지려고 한 거죠. 자기도 먹으려고 한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파괴한 거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더 이상 합당한 사람이 아니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고로 천국에서 나가면은,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마치 위에서 위에서 뭘 떨어뜨리면은 땅으로 떨어지듯이, 이게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서대로 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먼저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냐?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입으로 대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것, 무조건 벌한 것, 그게 아니라 아담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존엄성이 없는 비인격체, 인격체가 아닌 것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거나 마치 벌레처럼 밟아버리거나 죽게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에게, 그 다음엔 여자에게, 그 다음엔 남자에게, 그리고 땅과 자연에게 각자의 행위에 맞는 판결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먼저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죄를 행한 주체가요, 뱀일까요, 인간일까요? 예, 여러분, 뱀이 죄 짓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요, 뱀이 사악했지만, 그렇지만 뱀이 죄를 안 졌어요. 예, 누가 죄를 졌습니까? 인간이 졌습니다. 죄를 행한 주체는, 실제로 죄를 한 것은 인간이지 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은요, 뱀이 받질 않아요. 뱀은 그냥 저주를 받지만 실제 판결은 인간이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게 한 모든 자연 세계도 그 판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연 세계의 왕은 인간이에요. 왕과 같은 게 인간이죠. 그 인간이 반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아래에 속한 자연 세계도 그 죄의 결과를, 그들의 왕의 반역의 값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먹고 먹히는 세상, 지진과 산사태와 해일과 가뭄과 홍수가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판결은요,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없는 에덴의 질서를 파괴했으니 당연히 그 결과는, 그 판결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는 동안에도 살지만 죽은 것 같이 산다고 하십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남자는 노동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부부관계도 죄로 인해서 뒤틀릴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이제부터는 죽을 거고, 살아도 고생하고, 관계도 뒤틀려서 살 거라는, 그게 죄의 판결이에요.
여태껏 죽음을 몰랐던 존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겁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죠. 이걸 판결하세요. 비록 이게 하나님의 법의 결과이지만요. 그런데 이 인간과 피조 세계가 죽게 된다. 그리고 망가진다. 이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뜻한 게 처음부터 뜻한 게 아니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실은 이게 정반대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하며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좋다 계속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면은 심히 좋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망가뜨렸다는 거죠. 누가?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은 비록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법의 결과이지만 그게 원래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봐야 돼요. 여기서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졌냐, 사탄에게 졌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완전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완전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사실은 약속이에요. 처음 창세기 출발점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그 역사가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요. 삶이고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판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뜻이 당신의 목적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도록 망가뜨리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한 약속을 선포하세요. 15절입니다.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유대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약속입니다. 오직 크리스찬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건데 그가 너의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이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내 머리를 밟아서 부술 거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뱀의 머리를 부순다. 뱀을 없애는 거죠. 사단 마귀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발꿈치, 발에 못이 박힌 분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발에 못이 박힌 분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처녀에게서 나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첫째 복음이고 첫째 언약입니다. 가장 오래된 복음이에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주세요.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세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후대의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 여자가 그리고 이 인간이 왜 아기를 낳느냐? 물론 번식하고 생육하고 해서 낳지만요. 사실은 여자의 후손, 바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혹시 바로 너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입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을 반드시 축복하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부수고
온전하게 할 거라는 것을 입증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짐승에게서 나왔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그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여태껏 죽음을 모르는 짐승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을 모르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짐승이, 양이 희생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며 동시에 어린 양이신 분이 희생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첫 짐승의, 첫 양의 죽음을 가져온 가죽옷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지금 이 가죽옷이 너희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어린 양이 너희를 구할 거라는 그 사랑과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에덴에 합하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시지만 마치 할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합니다. 처녀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영원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하시겠다는 창조주이시며 구세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의 가장 오래된 복음을 오늘 저희는 듣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복음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저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고요. 그게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심지어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렸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보며 바꾸고 싶은 것, 바꾸려고 하는 것, 저희가 올바로 살고자 하려고 하는 것,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러한 노력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이 주님을 정말 알아서 그분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을 정말 깊이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그 약속을 기다릴 때요, 저희는 어느새 겸손하게 되고 어느새 에덴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뱀의 머리를 부순 주님, 첫 희생물인 양가죽을 주신 주님, 자기의 아들인 어린 양 예수를 주신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알 때,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때 우리는 다만 찬양으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감격과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분 속에서, 이렇게 하는 분 속에서 모든 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 나라에 합한 성도들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크리스찬, 기독교의 진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믿음 그러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것 믿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전심으로 믿어 주 예수 안에서 새 에덴에 합한 사람들로 다 변화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가장 오래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여, 그 당시에도 저희를, 인간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게 다 들어주시며, 그리고 그 인간에게 그 죄의 대가를 선포하지만은 그 인간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리고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소망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그 여자의 후손에 능력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뜻을 저희의 인격 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고 축복하는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